결박에서 풀어주신 예수님, to set us free from chain이죠. 제목을 삼고 우리 성금요 예배에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영광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였나요? 우리를 결박에서 풀어주시는 능력과 영광으로 임해 주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엄청난 십자가 사역을 어떻게 지실 수 있었습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렇다면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름대로 묵상을 해보니까 그 기쁨에는 분명히 결박에서 풀어질 우리가 보였던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죄의 정죄함에서 또 마귀의 권세 아래에서 완전히 결박되었고 묶여 있었던 우리들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언젠가는 결박에서 풀어지고 해방될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바라보시고 앞에 있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을 바라보시면서 기쁨으로 십자가 고난과 고통을 참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부분이 결박되어 있나요? 어떤 부분이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쇠사슬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어떻게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그 결박에서부터 풀려줄 수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자유함의 역사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탄 마귀가요, 어떻게 사람들의 영혼을 결박하는가 너무나도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렇게 보여지고 있음을 보게 되지요. 본문을 보시면은 거라사인 지역에 살고 있는 한 사람, 성경에도 이름이 안 나와 있습니다. 이름을 알 수가 없어요. 그저 거라사인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쭉 보면 예수님께서 항상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지고 저쪽 이방 지역으로 가셨는데 거기에 가신 이유가 딱 한 가지였어요. 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딱 한 가지. 이 거라사인 한 사람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거기까지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셨어요. 마귀가 사람의 영혼을 이렇게 결박하는데 이 결박된 모습이 가장 처절하고 무서운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이러한 결박에서부터 우리를 풀어주시려고 오신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를 온 세상에 선포하시려고 오신 것이라는 말씀이죠. 오늘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결박이 풀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온 거라사인의 영혼을 보면 여러 분야에서 결박되었음을 보게 되죠. 첫 번째로는 육신적으로 피지컬리 결박이 되었어요. 체인이 되었다는 말이죠.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은 지금 쇠고랑에 손과 발이 묶여 있습니다. 묶여 있어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너무나 괴로워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돌로 자신의 몸을 막 이렇게 쳤던 것이죠. 여러분, 사단이요, 어떻게 우리를 결박하느냐 보니까 우리를 육신적으로 결박을 해가지고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의 몸이 성전으로 삼기 위해서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허락하셨는데 사단은 이 몸을 완전히 결박하여서 꼼짝달싹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떻습니까? 사단은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면은 술 중독과 마약 중독, 도박 중독 등등, 또한 이런 미디어 중독 등 우리의 몸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미지가 있는데 그게 망가져요.
본문에 나온 거라사인을 보면은 육신이 망가졌구나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사람이라고 봤을까요? 아니에요. 아마 이 짐승처럼 봤을 거예요.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죠. 죄가 이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죄를 가지고 우리를 결박할 때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에게 주신 우리 인간의 디그니티, 인간의 그 존엄성을, 그 몸의 존엄성을 완전히 망가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어떠한 면에서, 어떠한 습관으로 인해서, 어떠한 중독으로 인해서 지금 몸이 망가져 있는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단은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을 결박시켜요. 육신뿐만 아니죠. 정신까지도 결박시키죠. 본문의 거라사인도 이 정신적인 결박당함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괴로우니까 소리를 막 질렀죠. 자기 몸을 치면서 아픔과 정신적인 고통으로 매여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그곳에 오시니까 그가 달려가서 예수님께 절을 하는데, 신학자들은 여기서 누가 절을 하는 것인가? 신학자들은 저마다 견해가 좀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그 거라사인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예수님의 권위 앞에 꼼짝을 못하고 와서 절하는 것이다. 아니면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은 분명 악한 영들이 하는 것도 있지만 너무나 괴로워서 그 사람, 그 예수에게 달려간 것이다. 내가 지금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안에 있는 이 악령들이 꼼짝 못하는 저분에게 달려가서 내가 도움을 구해야만 내가 살 수 있게 된다. 둘 다, 전자든 후자든 둘 다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사람이 굉장히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그 말씀. 여러분, 오늘날 사단이 사람들을 어떻게 잡냐면은 정신적인 압박으로, 프레셔로 이렇게 잡아요. 이거 다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이 현대병이 어디서 비롯된 것입니까? 거의 다가 정신적인 병이에요. 정신적인 병. 우울증 같은 거, 조현증, 공황장애, 이 모든 것이 정신적인 압박에서 오는 병들이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꽉 붙잡고 있는 것이 사단의 결박이고 쇠사슬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신세계를 붙잡고 있으면서 우리를 괴롭히니까, 우리를 붙잡고 있으니까, 결박하니까 아무리 먹을 것이 많고 아무리 풍요롭고 아무리 이렇게 풍부할지라도 행복할 수가 없고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이렇게 사단의 권세에 결박을 당하면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사단은 우리를 정서적으로, 이모셔널리, 정서적으로도 결박한다는 거예요. 거라사인의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그는 운둔 자였어요. 운둔 자. 혼자 있는 자였어요. 아무도 그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운둔 자였어요. 모든 사회로부터 분리된 운둔자, 심지어는 그의 가족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가족으로부터도 떨어진 운둔자가 아닙니까? 정서적으로 메말랐고 고립된, 망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들을 지으셨을 때 제일 먼저 가정의 뼈대를 세우셨죠. 그래서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 해서 여자를 허락하셨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가정의 공동체, 그리고 사회 안의 공동체로 정서적으로 서로 나누며 사랑하며 도우며 축복하며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보니까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정서적으로 메마르게 하냐 하면은 우리를 운둔시킨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 관계를 망가뜨려요. 그러면서 정서적으로 너무나 메말라다 보니까 나중에는 극단적인 선택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관계에서부터 고립되고 끊어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정서적으로 꽉 이렇게 이모셔널이 꽉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것은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어떻게 결박하냐면은 영적으로 결박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육신은 유한한 것입니다. 무한한 게 아니에요. 육신은 유한한 거예요. 언젠가는 육신은 지나가죠.
육신과 함께 정서와 정신은 한계가 있습니다. 유한한 가운데 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영혼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궁극적으로 하자는 것은 우리의 그 스피리추얼리 영을 사로잡아서 나중에 우리를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는 것이 사단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을 완전히 결박시켜가지고 체인으로 묶어가지고 자신의 노예로 만들려는 사단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좋은 소식, 굿뉴스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결박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려고, 우리를 풀어주시려고 오신 예수님이 계시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무슨 일을 하시러 오셨는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이시나요? 이게 글자를 이게 폰트가 안 맞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결박, 그렇죠? 사단의 결박에서부터 우리를 풀어주시고 해방시켜주시고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더 이상 눌려 살지 말라고, 더 이상 사단의 결박에서부터 자유롭게 썩어짐의 종로로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이 말씀 우리가 읽는 로마서 8장 21절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사단의 모든 쇠사슬을 끊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육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세상과 하늘과 땅은 다 지나갈지라도 영원히 있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권세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만끽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육신적으로 우리 어떻게 우리를 결박에서부터 풀어주셨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씻으면서 십자가에서 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분이 채찍 맞음과 보혈 흐름이 우리를 고쳐주시려고 육신의 결박과 아픔과 붙잡힘에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를 치유케 해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보통 육신의 질병에서부터 고침을 생각하면 그것도 맞지만 우리가 그것 이상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우리를 무엇을 가지고 육신적으로 이렇게 노예로 만드는 것입니까? 잘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중독된 어딕션 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미디어 중독, 술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같은 것 등등,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몸을 완전히 결박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으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의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결박과 육신의 그 습관에서부터 난 자유롭지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왜 다시 죄의 종로로 타는 대로 돌아갑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셨으면 믿음으로 선포를 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는 있잖아요. 자유, 프리덤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지만 누리는 것은 내가 해야 돼. 내가. 그래서 오늘 나를 묻고 있는 여러 가지의 쇠사슬을 다 십자가에 보여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로마서 8장 13절과 14절의 말씀 다 외우고 계시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육신의 종노릇하는 데서부터 이제 쇠사슬을 끊고 이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정신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방시켜 주시는 것인가? 결과적으로 보면 골로새서 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으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보셨나요?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우리를 협박하고 공갈하게 하는 법조문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법조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으셨다는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 우리의 죄를 가지고 협박하고 정죄함으로 협박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를 밀어버리는 이 모든 사단이 사용하는 법조문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못 박으셨다는 거예요. 다음 구절 골로새서 2장 15절의 말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 말씀하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냐면은 사단 마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악령들이에요. 그들이 권세를 가지고 정죄하는 권세, 죄를 가지고 사망 권세로 우리를 협박하고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그들을 무력화시켰다 그 말이죠.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그들을 무력화시켰다. 십자가로 그 마귀 악령들을 구경거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죄와 허물로 우리를 협박했지만 이제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다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빨 빠진 사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빨이 다 빠졌어요. 이빨 빠진 사자. 이빨이 있을 때는 하면서 굉장히 무섭잖아요. 근데 이빨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때는 가서 우리가 사자한테 가서 아이고 안 됐네. 이렇게 툭툭 칠 수도 있지. 이빨이 다 빠져버리니까. 이것이 바로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그 말이에요. 구경거리가 되었다. 마귀가 갖고 있는 권세는 정죄하는 권세, 죄와 사망 권세인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소멸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기쁨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사랑과 기쁨과 절제하는 마음과 능력,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만 받으시면 됩니다. 전에는 마귀가 주는 것도 다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것을 다 막아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쪽 마귀가 주는 쪽의 문을 열지 않으시면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만 받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가 너에게 준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안 왔으면 안 받으면 되잖아요. 노 땡큐 하면 돼요. 노 땡큐. 우리 신은 노 땡큐 하잖아요. 여기서 노 땡큐. 그걸 왜 받으세요? 왜 두려워하는 영을 받으시냐 이 말이에요. 노 땡큐 하면 돼요. 노 땡큐. 요즘 이 독감이 이제 좀 유행 돌고 있는데 독감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야 내가 너에게 독감 줄게 하면서 재치기 할 때 여러분 그래 내가 그거 받을게 하면서 받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받지 마세요. 재치기 그렇게 하려면 너 저기 가서 안 받으면 돼요. 받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만 받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영, 능력의 영, 절제하는 영, 우리의 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정서적으로 어떻게 결박을 푸시는가. 에베소서 2장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이 말씀에서 보면은 뭐냐면은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셨다.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셨어요. 이거 왜 중요하냐면은 죄의 결과는요, 둘로 만드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둘로 만드는 거예요. 서로 원수지간 만드는 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성경을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요? 서로 이거 내가 했어. 정말 미안해. 이렇게 나오지 않고 내 탓이야. 네가 나에게 줘가지고 뱀이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정가하자. 내 탓이야. 잘못을 돌려요. 죄가 들어오니까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바벨탑으로 인하여서 모든 인류가 갈라지고 서로 의심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관계가 되어버리잖아. 언어가 다르니까. 언어가 안 통하기 때문에. 이게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둘을 갈라놓습니다. 갈라놓으면 갈라놓을수록 우리는 고립이 된다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라사인처럼, 그쵸? 운둔자가 되고 맙니다.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받을 수도 없고 사람들이 싫어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만드셨을 때 사람들과 교제하라고 만들어주신 것이고, 그래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서로 의심하고 서로 죽이려고 하고 용서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죄가 들어오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셨냐 하면은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한 몸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운명을 바꾸셨다는 그 말이에요. 전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나뉘어졌죠. 여러 가지 감정으로 서로 간에 생각이 안 맞고 역사적으로 배척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마치 한국과 일본이 그렇고 남한과 북한이 그렇고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6절 이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 그렇죠? 할례자와 무할례자가 하나가 될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로 말미암아 한 몸으로 만드셨다는 이 말씀은 굉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라사인이 정서적으로 메마르고 고립이 되다 보니까 아무도 그를 받아주지 못하면서 운둔자가 되고 정서적으로 파괴된 모습이 되고 말았어요. 죄의 결박에 사로잡힌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한 몸으로 운명을 새롭게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형제가 된 것이고 한 지체가 된 것이고 믿음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된 것이고 믿음 안에서 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정서적으로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셔야 되고, reconciliation, 하나님과 화목하셔야 되고 서로 화목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미 당시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서로 화목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화목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 보혈의 능력으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서로 화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화목은요 내가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화목은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화목할 때까지 난 꼼짝도 안 할 거예요. 오케이? 꼼짝도 안 할 거예요. 네가 먼저 손 내밀 때까지 난 한 발자국도 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감정이 상하면 네가 먼저 올 때까지 난 꼼짝도 안 할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 방식대로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죠.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먼저 사랑하셨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그렇죠? 우리 앞에 있는 기쁨을 보시고 화목할 수 있는 기쁨을 보시고 정서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는 기쁨을 보시고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으셨다는 그 말씀, 십자가의 은혜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서적으로 결박에서 풀어나기 위해서는 결박이 무엇입니까?
나눔과 분쟁과 전쟁과 싸우는 것과 당짓는 것과 이것이 사단의 결박인데 이 결박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과 자유인과 종이 없고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는데 이것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가슴판에 굳게 새기면서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끝으로 영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결박을 푸셨습니까?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보셨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우리를 위해 못 박히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못 박히셨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굉장히 미스터리예요. 분명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동시에 우리와 함께 못 박히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우리를 품고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죽은 거예요. 우리도 죽은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죽은 것입니까? 우리의 죄의 몸이 죽은 거라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해서 그 말이죠. 종노릇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결박되는 이유가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종이 되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 우리의 죄의 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사단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 우리를 가지고 종노릇할 수 있지 죽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7절의 말씀 볼까요? 로마서 6장 7절의 말씀.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제가 밑을 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의롭게 되었다가 아니고 여러분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요.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지만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때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의로운 옷으로 우리에게 옷 입혀 주셨다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8절의 말씀 볼까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느니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는 다시 살게 될 것은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칭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뿐이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이 결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종노릇하면서 마귀의 손에 꽉 붙잡혀가지고 그렇죠? 종노릇했지만 이제는 그 모습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을 누릴 수 있고 그래서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1절을 외우면서 우리 다 외우시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저는 이 말씀을 외울 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것을 알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스럽게 누리려면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라는 거예요. 원래는 육신적으로 결박당하고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결박당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결박을 당했어요. 당했지만 이제는 예수 안에서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들의 특권이요 영광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소리 너무 작아요.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이것이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우리 찬송가 405장 부르면서
내 결박 풀어주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모든 두려움, 모든 정죄함, 모든 사단의 협박과 압박에서도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주님, 영원토록 찬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나의 쇠사슬은 끊겼고 나의 결박은 풀어졌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영원히 주님의 자유와 은혜를 누리며 살다가 천국에서 더 좋은 찬양으로 주님을 경배하게 된 주님의 백성들, 모든 영광, 모든 찬양, 모든 경배, 모든 능력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주님께서 자유케 하셨으니 더 이상 종노릇 하지 말라는 말씀을 분명히 깨닫고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위한 방탕의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자유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